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르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되짚고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과 저의 관계가 고작 이것이었습니까? 이것밖에는 아니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선생님께서 엘리야를 따르셨듯이 저도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이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셨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따랐고 충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저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지요. 언젠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치실 때 저에게 지팡이를 가라고 특별하게 저에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아버님처럼 따랐고 선생님도 저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내치실 만큼 그렇게 제가 큰 죄를 진 것입니까? 그냥 내치신 것도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서 저를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압니다. 저에게 조금 잘못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도 잘못입니까? 그렇게도 큰 죄였습니까? 당신의 수제자를 문둥병에 걸려 그렇게 살도록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였습니까? 왜냐고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느냐고요? 왜 앞에서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공부하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선생님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선생님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만 장군에게 나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못하시겠다면 저라도 악역을 감당해야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양심 없는 짓을 했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새로운 수련생을 위해서 옷 2벌과
그리고 은 1달란트를 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그렇게도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저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제가 저의 입을 옷을 구했습니까? 제가 은 1달란트를 달라고 하자 나아만 장군이 저에게 억지로 1달란트를 더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2사람을 시켜서 저의 집까지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1달란트만 요구했는데 그가 1달란트를 더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살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는 이미 나병에 나으면 살해를 하려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것이라도 내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돈으로 수련생들이 먹을 것과 쓸 물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 2달란트 정도면 한동안 우리 수련생들이 편하게 먹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재물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저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다른 훈련생들에게 일침을 주시려는 하나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곧 고쳐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대대로 가문을 이어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찌 그 잘못 하나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저의 안위를 위해서 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엘리사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저를 좀 속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그 일을 성서에 적으셔서 저의 이름이 대대로 비난받는 이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치 욕심을 내어서 자기 것을 챙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성서에서 성경에서 오해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제가 중심으로 엘리사님을 모시고 따랐던 결과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 했던 그 결과이고 보상입니까? 엘리사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저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게하시라면 아마도 이렇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극렬하게 저항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련생들이 굶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나아만 장군이 주는 선물 그거 받지 않으면 다입니까? 엘리사 자신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모처럼 온 그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재물을 훔쳐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절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게하시처럼 그렇게 수련생들의 생활을 책임져가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게하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그 정도 요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일부 몰지각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여전히 게하시를 변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받은 게하시가 잘못이라면 오늘날의 현대의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기도원들과 교회 단체들은 모두 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게하시만 그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임직을 할 때 돈을 내야 한다는 교회들도 있던데 돈을 써야만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신방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데 심지어 물을 파는 교회도 있답니다. 이 물은 특별한 물이어서 병도 낫게 한다면서 장수하고 무병하다고 선지자가 특별히 기도해서 얻은 물이라고 선전하며 그렇게 판답니다. 심지어 물값도 매기지 않고 비싸게 살수록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장사꾼들도 있다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게하시는 왜 하나님의 징벌을 그토록 심하게 받아야만 한 것입니까?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시리아 사람 그에게 알려주려고 하였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였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원리,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있는 원리, 그 가치는 바로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임을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값을 치르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바로 그것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름없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가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초라하고 저급한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대가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경비도 필요합니다. 사역을 이어가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예물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히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신 희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만 게하시 바로 그 때문에 그 나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훼손되고 만 것입니다. 게하시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킨 죄, 이것이 바로 게하시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돈으로 바꾼 죄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꾼 죄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벌로서 다스리신 게하시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게하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달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왜 값을 달아 매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둔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정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면죄부통을 만들고 면죄부를 사서 통에 넣으면 죽은 가족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고행을 장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만 그런 일을 하다가 공짜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연구한 어느 교회사가는 중세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시대에 살던 교인들이 갈급하였던 것은 구원의 확실성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미사를 드리고 면죄부에 기부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도록 강요되었지만 정작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머물러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급한 마음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중세교회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그 위용을 자랑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교인들이 주일에 수없이 교회에 나와서 움직이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일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전달하는 데에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질서,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이 귀한 질서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엘리사가 나병을 앓던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요단강에서 씻도록 하고 고쳐주었을 때 엘리사는 시리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치유의 은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그 병이 치료되었는데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됩니다. 시리아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늘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이 갖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들, 그 놀라운 약속들을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값을 계산하는 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값비싼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배웁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은 그러합니다. 이방 나라 나아만 장군이 살던 바로 그 시리아 땅에서 있었던 그 원칙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삶의 원리를 자랑합니다. 삶의 원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희생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끊임없이 또 사랑하고 베풀고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교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직무는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조건 없는 봉사, 대가 없는 섬김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보상 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고귀한 질서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거저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교단 총회를 마치고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뵙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했었는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의 부끄러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부터 다시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부터 다시 점검해 보려 합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며 점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우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가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은지 하나씩 하나씩 저를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는 소망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해내고 있는지, 우리 성도인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지, 희생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흠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가십시다.